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명이 우리 목사님보다 좀 못생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저희 교회에 탈북민들이 있어요. 탈북민 성도들이 있어서 설 명절 되어서 어제 예배 드리고 같이 모여서 세배하려고 성도들하고 서로 세배 못하고 우리 탈북민들 다 모여서 세배하고 세배도 조금씩 이렇게 나눠요. 근데 뭐 이번에는 더 모여가지고 다른 때보다 더 많아서 30명이 넘어요. 탈북민들이 30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그래서 서로 세배하고 또 세뱃돈도 드리고 또 덕담을 나눴는데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왔냐고 탈북민한테 그랬더니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족들이 다 북한에 있으니 오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다 명절 때는 성도들이 다 흩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설명절 어제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은 뭐 온 가족 예배 드렸지만 그래도 뭐 다들 흩어져 고향 갔으니까 다 못 모이는데 탈북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교회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광야에 오니까 또 그래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여기 모여 있는데, 예. 여기 탈북민들? 탈북민. 여기는 탈북민들이네.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가 오갈 데가 없지만 광야교회가 우리 교회고요, 우리 집이고요, 우리가 사랑의 형제고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고향 찾아갔지만 우리는 고향이 여기고요, 집이 여기 하나님의 여기인 줄 믿습니다. 광야의 형제 자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새해에는 생각지도 못한 즐겁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에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그치지 않고 넘쳐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축복의 통로. 한국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는데 그 복은 무슨 복을 말하는 걸까요? 세상복? 네, 세상복. 가정의 행복. 어떤 복을 말하는 걸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복을 비는데 그때 복은 초복, 중복, 말복, 8.15 광복, 9.28 수복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오복을 말하는 거예요. 오복. 새해 복 많이 받을 때 복은 5가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첫째는 장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부귀. 세 번째는 강령,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것. 네 번째는 유호덕, 선행을 많이 베풀고 덕 있게 사는 유호덕, 덕을 좋아하는 유호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고정명의 복이에요. 고정명의 복은 아프지 않고 천수를 다하다가 꽥 죽는, 편안하게 죽는 복막. 이게 고정명. 이 5가지의 복을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새해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에 와서는 오복의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남자가 생각하는 오복과 여자가 생각하는 오복이 좀 다릅니다. 남자가 생각하는 오복은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딸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행복하다. 맞아요. 돈이 있어야 든든하잖아요. 그리고 딸이 있어야 되고요, 친구가 있어야 건강해야 되고요, 아내가 있어야 건강해요. 근데 저는 아들만 셋을 낳아가지고 글러버렸어요. 여자의 오복은 뭘까요? 여자의 오복은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딸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남편이 아니라 남친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복이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오늘은 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 광야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에 복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다 복을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만 복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사람도 복을 좋아하고 일본 사람도 복을 좋아하고 서양 코쟁이들 미국 사람들도 복을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 만나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이 당신에 있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라고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만 복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영국 사람들도 세계 모든 사람은 다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복 받으세요 라고 하면 자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복 받으려고 복을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오복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딱 한 가지 복은 무엇일까요? 시편 16편 2절 말씀에서 너무 은혜를 받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신이 받은 최고의 복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하나님 복. 하나님 복 그 자체예요. 다윗은 세상 것을 다 가져봤잖아요. 돈 쌓을 데가 없죠. 부귀 장수, 권력, 왕이잖아요. 장수잖아요. 여자들 다 가져봤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윗에게 행복 주지 못했어요. 참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다윗에게 기쁨 준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지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그 심령이 있으니까 돈 같은 것, 왕 같은 것, 전쟁에 승리한 것, 여자들 막 좋아하고 따라오는 것, 그런 것 관심 없어요. 시시해요. 재미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참복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복이다 고백하니까 하나님이요 돈도 주셔요. 건강도 주셔요. 장수도 주셔요. 아내도 예쁜 아내도 주셔요. 또 왕도 되게 했어요. 날마다 승리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나머지 거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는 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복임을 깨닫고 다윗처럼 주밖에는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잔이 넘쳐납니다. 라고 고백하신 우리 광야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돈 많으면 좋죠. 참 편하죠. 하지만 많은 돈이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공도 복이 아니고 무병장수가 복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남편도 아내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복이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복이 더 커져. 복이 더 많아져.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광야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늘 이 2023년 새해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성령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새해는 우리가 결심해야 돼. 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복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 입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먹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새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에는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2023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충만하면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놀라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과 축복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복의 공급자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의 그런 복이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술도 끊게 하시고 이게 복인 거예요. 담배도 생각나지 않게 하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아멘. 또 직장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아멘. 물밀 때 행복이 올라오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인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축복인 거예요. 무엇보다 믿음의 축복, 죄사함의 축복, 구원의 축복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창세기 오늘 12장 읽었죠? 창세기 12장 말씀은 복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복이다. 너희가 복이다. 너희가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의 약속의 소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다. 하나님 복인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네가 복이야.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최고의 복 중의 복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창세기를 펴놓고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보다 앞세대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노아예요. 노아. 그런데 노아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엄청 커. 10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노아, 아브라함. 그런데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너무 죄와 부패와 너무 타락이 막 관영하고 막 커가니까 하늘까지 씻어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어 놓고 정내미가 떨어져 버려요. 물로 심판하고 다시 세상을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또 인간들은 그래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 막 썩고 막 남자 썩고 동성하고 막 하나님께 막 바벨탑 쌓고 이것들 만들어 놨더니 정내미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0년 동안 노아 이후에 1000년 동안 내버려 둬버렸어요. 싫어 등 돌려버렸어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많은 인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딱 선택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복이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복이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떠나라. 예? 아브라함이 왜요? 하나님 대답하셔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는 나의 계획이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를 복의 근원,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답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그렇게 나에게 하시는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고. 정말요? 제가 순종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어요. 하나님 복인데
복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네가 복이야. 아브라함의 존재를 복의 근원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 별명을 하나 붙여줘야 돼. 아브라함 별명. 아브라함 별명이 뭘까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예. 아브라함 복덩.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어디로 가든지 복덩어리. 아브라함이요 복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덩어리면 우리도 복덩어리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복덩어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니까 우리 자손들도 예수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도 복덩어리가 된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따라합니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덩어리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옆 사람 알려주세요. 성도님도 복덩어리다. 세상 사람도 우리를 보고 똥덩어리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아니에요.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하나 복덩어리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2010년 4월 초에 서울 서초동 가정법원 청소년 법정에서 있었던 어느 판결에 관한 이야기예요.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피고인석에 앉게 된 16세 A양은 16살짜리 A양은 중3이죠. 지난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을 저질러서 이미 한 차례 법정에 섰던 전력도 있었어요. 그러니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김규옥 부장판사가 형을 언도합니다. 그런데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형을 언도하는 거예요. 피고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났어요. 무거운 처벌을 예상하고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던 A양이 쭈뼛쭈뼛 일어났어요. 그러자 판사가 말해요. 자, 날 따라서 힘차게 크게 외쳐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A양이 작고 낮은 소리로 나는 세상에서 크게 따라 해보라니까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큰 소리로 따라하는 A양은 이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말을 따라할 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려 버렸어요. 법정에 있던 A양의 어머니도 함께 울었고 재판 진행을 돌보고 있던 참여관도 실무관도 법정 경위도 눈시울이 빨개졌어요. 김규옥 부정판사는 이날 A양에게 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내린 처분은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가 전부였습니다. 김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 A양이 범행에 빠져든 가슴 아픈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이에요. A양은 본래 반에서 상위권 성적으로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고 공부를 잘했대요. 그리고 간호사가 되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1년 전에 여러 명의 남학생에게 끌려가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만 거예요. 그 후에 그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녀는 학교에서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막 나가는 일진들 그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다가 이렇게 범행까지 저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김 부장 판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가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는 처분을 내려야지요.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 범벅이 된 그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웠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어.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서 A양 16살짜리 A양 손을 꽉 잡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너를 꼭 안아주고 싶은데 이 법대가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어서 이 정도밖에 못 해주는 거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존감은 깨어있지는 않습니까? 깨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자존감. 나를 귀하게 여기는, 나를 복되게 여기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자존감. 제가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아무 일도 아닌데 화를 내고 승질 내고 큰 소리 치고 싸우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존감이 바닥이라 별일도 아닌데 조금만 말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고 주먹이 날아가고 화고 막 혈기를 부리고 참지 못하고 술 먹고 마약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왜 방황하죠? 왜 탈선하죠?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귀한지를 몰라요. 사랑을 못 받아서. 얼마나 귀한 존재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에 300만 명이 넘고, 알코올 중독자가 300만 명이 넘고, 도박 중독자가 300만 명이 넘어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이혼하고 있잖아요. 사회에 온갖 부정적인 사고가 만연하고 있고, 감사보다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존감이 무너져서. 자존감이 바닥이라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몰라. 나를 잃어버렸어. 내가 얼마나 귀한지 대단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작은 일에 상처받고 술로 도박으로 자신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도 채우지 않아서 방황하고 우울증 걸리고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치료하려면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내가 얼마나 귀한 줄.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정말 똥덩어리라고 여길지 몰라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을 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죄 다 씻어 주셨어요. 그것도 감사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딸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2023년도 한 해도 우리와 동행하셔요. 손잡고 우리 함께 가신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똥덩어리를 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덩어리로 보고요. 언제나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내 편 될게. 무조건 내 편이야.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무조건 내 편이야. 그럼 우리가 똥덩어리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요즘 말로 근자감이 큰 문제입니다. 근자감이 무슨 뜻이냐면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근자감이에요. 근자감. 실력도 없으면서 자신감만 넘치는 뿜뿜. 뭣도 없으면서 자신감만. 저 근자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오만이죠. 만용이죠. 근데 우리의 자신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우리는 근거가 있어. 우리는 근거가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나를 살리시고요.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요. 하나님 아들 되었고 딸 되었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셔요. 2023년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 우리는 근거 있는 자신감.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근거 있는 자신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크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나를 도와주셔요.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나를 밀어주셔요. 그럼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따라서 인생의 바람이 불면은 세차게 불면 우리를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생각지 않은 환난으로 인해서 다 끝난 것 같아도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밟히고 밟혀도 뿌리 깊은 잔디처럼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닌 것 같고 답답해도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잘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중에 보고 나면 정말 막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중에 보고 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더 좋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가는 곳곳마다 내 땅 내 지경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는 아무리 안 되어도 우리의 결국은 천국이잖아요. 아무리 안 돼도 우리는 마지막이 영광이라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은 노후 보장은 안 돼 있어도 사후 보장은 확실해. 노후 보장이 돼 있으면 걱정 없고 든든한데요. 우리 그 넘어 그냥 사후 보장이 확실해. 사후. 아멘. 아멘이에요. 설령 3박 4일 같은 소풍 같은 인생은 우중충해도 끝이 찬란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존재가 복이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고 우리가 복덩어리인 줄을 믿고 깨닫고 여러분 올해 새해 시작되는데 어깨 한번 펴보세요. 허리 배에 힘도 딱 주고 허리 딱 붙이고 할렐루야.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덩어리다. 옆 사람 보고 성도님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복덩어리로 만드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목적,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 하나님 그 계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복덩어리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복을 다른 사람을 흘려내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3절 말씀에서 밝히 알려주는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절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 나만 잘 되는 복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남이 잘 되게 하고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게 하고 형제가 자매가 잘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헤르만 헤세가 쓴 어거스트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줄거리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 사이에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없어요. 초조하고 기도해도 아이가 안 생겨. 그러다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온 집안이 기뻐해요. 이 아들을 낳은 엄마는 너무너무 기뻐서 춤추고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그러한 때 어느 밤에 신비한 노인이 아이 엄마에게 어거스트, 아기 이름이 어거스트인데 엄마에게 나타났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그 한 가지 소원을 내가 꼭 들어주마.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은 생각했어요. 무슨 소원을 빌까? 생각하다가 아이를 향한 엄마의 소원을 이렇게 부탁했어요. 지금 나오는 이 아들은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빌었어요. 저도 아들을 가지고 있고 부모인데 이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가 사랑받는 사람 되는 거,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 되는 거 다 그 소원을 갖잖아요. 그 복을 빌었어요. 근데 그 노인이 말하기를 그래 그럼 내 소원을 들어주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 아이는 자라면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친구들 사랑, 선생님 사랑, 교회 간 목사님 사랑, 이웃 사랑, 누구에게나 온통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노인이 다시 나타나 그 엄마에게 물어요. 그래 만족하냐? 그런데 엄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근심이 가득해.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면 사랑만 받으니까 여러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만 받으니까 자기는 당연히 사랑받아야 할 자로 아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인 아이가 된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먼저여야 되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걷잡을 수 없는 정신적인 어린아이, 정신적인 미숙아로 애가 자라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소원을 바꾸어서 하는 말이
바라기는 우리 아이가 이제는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받기보다는 주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풀어주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돈 많이 버는 거요? 막 누구한테 선물 받는 거요? 막 돈 많이 벌어 외제차 타고 명품 시계 차고 막 명품 백 차고 막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 이상해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남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잘하지 않아요. 다 사랑받게 해달라고, 또 복받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만 하지. 하나님, 내가 도와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참복은 무엇일까요? 참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 받을 때 행복할까요? 더 많은 거 성취하고 더 많은 거 누리고 배부르고 그럴 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행복은 더 많이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참 행복은 대단한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지면 좋아요. 돈도 많이 벌고 대단해지고 막 사람들 다 머리 숙이고 으쓱하고 좋겠지. 하지만 그런 기쁨은 잠시뿐이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행복, 참 행복,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어디서 올까요? 참 행복은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돼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 만나고 밥 만나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막 좋아가지고 행복해지고 기쁘고 즐겁게 유익되게 하는 사람. 그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참된 행복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잘 되게 하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고,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이고 참된 행복이다.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되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잘 살게 되기를 원하셔요. 이런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복된 사람이다.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해요. 전에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나로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복이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주위로, 사방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참된 복,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남이 잘 되는 거예요. 잘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게 하는 것, 그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너는 복이 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즉 따라하면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새해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돼서 남도 잘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없다고 사람들은 막 도와주는데 그거 가지고도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베풀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돈 버는 것, 나만 좋으라는 것이 아니라 남 좋으라고,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남의 기쁨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복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 잘 되게 하는 것.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의 파이프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교회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더 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더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이제는 나로부터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로부터 복이 흘러가고 우리 교회로부터, 광야 교회로부터 복이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는요,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쁘고 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밥 먹을 때 줄 쓸 때도요, 내 앞에 서. 오늘 그거 한번 해볼까요? 내가 막 먼저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 한번 서봐. 먼저 먹어.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 축복의 통로로 사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덩어리 광야계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